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좋은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고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좋은 일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직장의 문제나, 그죠? 아니면 건강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주위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일이 생길 때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나의 모든 힘을 거기에 쏟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힘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로 흘러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이겨내려고, 내가 극복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나 혼자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하죠. 그리고 또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리더나 아니면 디렉터나 아니면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듣고 기도 제목을 듣고 그냥 흘려보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힘써 기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중보 기도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1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14절 부분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죠. 오늘 부분이죠. 이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축복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앞전에 말씀드린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다양하고 확장성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렇죠. 여러분, 성악을 전공한 사람에 대해서 아시나요? 제 친구 중에서도 성악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레파토리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다양한 기술로 다양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할 때 하나의 기도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축복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중보의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도는 화려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멋진 단어를 쓴다고 이게 좋은 기도다, 영적인 단어를 쓴다, 이게 좋은 기도다.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네가 힘든 가운데 나를 찾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산속에 있는 숲처럼 다양한 품종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숲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다양한 품종의 숲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명한 숲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산이 많아요, 그죠? 많은 숲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숲에 가보면 이 나무들이 한 종류만 쫙 깔려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나무와 풀과 꽃이,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숲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 종류의 식물만 자라는 것을 우리가 숲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까요? 네, 바로 밭이라고 말합니다. 한 종류의 식물만 있는 곳은 밭이에요. 풀만 있으면 뭐예요? 풀밭이에요. 그죠? 꽃만 있으면 어떨까요? 꽃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숲은 어떻습니까?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즉 다양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풍성해지도록, 믿음이 넓어지도록, 믿음이 깊어지도록 중보하는 기도도 우리도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 중보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제 중보 기도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약점은 이것이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에 따라다닌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은 사도라고 계속해서 주장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기도를 확실히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녀죠. 동고동락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으면 한 정신병이라고 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구한테 먼저 데리고 왔으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여러 가지 봤을 거 아니에요. 귀신도 내쫓는 것,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여러 가지를 보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서 이 아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못 고치죠.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고쳐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다. 네가 믿음이 적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제자들이 갖지 못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중보 기도했는지,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중보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는
들음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들음에서 시작하는 이 중보기도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인가 들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것이죠. 사실 가장 좋은 반응은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뭐 중보기도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쉬운 예를 들면 이렇죠. 어느 날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가서 따져야 되나요? 이 양반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 가서 따져야 돼요. 왜 이런 말 했냐? 이러면서 막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막 험한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많은 여러 가지 축하를 해줍니다. 아니면 뭐 승진을 했다고, 아니면 뭐 자녀가 잘 됐다고 많이 축하를 해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축하를 받았다고 내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는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의 이 들음의 시작은, 사실 에베소에서만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요.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었죠? 어떤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죠.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보세요. 빨간 글씨로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파, 나는 바울파, 그죠? 나는 아볼로에게.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뭡니까? 베드로입니다. 그죠? 베드로의 다른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이렇게 다양한 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상반절에 보면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들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잘 들어야 기도를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기도하기 전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육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냥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말이 있어요. 또한 중요한 말도 있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듣고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인가가 들린다면 여러분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고 바로 잊어버리겠습니까? 이런 말은 뭐 필요 없으니까 그냥 흘려버리자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말을 했구나, 내가 기도로 한번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을 먹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말들이 우리 귀에 다 들려옵니다. 사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많은 말들이 참 잘 들린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다 이야기해줘요. 다 들려요. 예를 들어 누구누구 엄마가 뭐 했더라, 내 남편이 뭐뭐 했더라, 어느 남편이 이렇더라, 어느 집 자식이 어디 갔더라, 뭐 했더라, 다 들린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안 좋은 얘기도 들려오고 좋은 얘기도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는 이 귀를 잘 흘려보내기도 해야 되고 잘 남기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빨리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한 내가 잘 간직하기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듣는 것을 우리가 잘 훈련하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귀가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귀가 안 좋으면 듣고 오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가 안 좋은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남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럼 어떨까요? 아, 죄송합니다. 저 옆에 나가 또 내 이야기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뭐 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오히려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바로 귀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는 관점입니다. 즉 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귀가 건강해지면 그런 아무런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나 공인들이 누군가가 써놓은 댓글을 보고, 그죠? 누군가가 막 말하는 뭐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상심해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너무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를 너무 보고 남이 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즉시 내 영혼에 분명히 영향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 영혼에 남의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내 앞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쌓여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가 계속 쌓이고 남의 험담이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싶어도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요한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죠. 중보기도,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 기도를 하면 내 영혼이 잘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 범사가 잘되고 결국에는 내 모든 일이 형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에 매우 흥미롭고 매우 재밌냐? 이걸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흥미롭다, 이 재밌다, 이것은 사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성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흥미롭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재밌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운동을 재밌어하고 어떤 분들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맛있는 거를 잘 먹고 좋아하지만 또한 그것이 저에게 또 뭐 행복도 많이 주지만 특별히 큰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먹을 것을 찾아다니진 않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진 않는다는 것이죠. 가끔씩 저희 사모님이, 또 사모님 이야기한다고 혼날 수도 있는데 저희 사모님이 맛집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여기 맛집이 생겼대. 뭐예요?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눈치 없이 아, 그렇구나 이러고 넘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럽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진짜 좋아서 하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정말 예배를 좋아한다.
먹는 것만큼 예배가 너무 좋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기도하면 참 평안한 마음이 있다. 그래서 기도가 좋다. 이러면 뭐예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우울하고 힘들 때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위에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적 상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기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죠?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내 남편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그죠? 아침에 엄청 싸웠는데 오후에 갑자기 남편이 떠올라요. 미안하다. 뭐 때로는 자녀가 떠오를 때 있고, 때냐는 뭐 친구가 떠오를 때 있고, 뭐 옆집 아줌마가 떠오를 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괜히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생각했을 때 꼭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23장을 보시면, 이사야 23장과 32장을 보시면 이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중보 기도가 쌓일 때 나중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대표적인 왕들이 나옵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32장을 보시면 항상 중보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이 어떨까요? 큰 축복을 받아요. 즉, 한 왕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는 복 때문에 큰 백성들이 많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복 이러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조건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사람의 중심의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는 사람 한 사람이 잘 되면 모든 자연 환경과 모든 것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어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연에도 그 주위에도 많은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왕 하나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왕 하나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그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리라. 아멘. 여러분, 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서부터, 왕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히스기야가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믿음의 가장이면, 예를 들어 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좀 좋다면 내가 가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내보다 믿음이 좀 좋다면 내가 믿음의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가장이 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큰 축복과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그치지 말아야 돼.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힘들 때도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정말 성숙한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를 사실 기도와 인내를 짝으로 지어주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죠. 인내 없이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인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짝이에요.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시면 잘 인내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성품이 좋으신 분들, 잘 참는 분들, 늘 웃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시면 어때요? 다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분들을 보시면 삶 가운데 인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인내로, 연단으로 우리가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인내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인내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의 결과로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똑같이 나와 있는 기적이 있어요. 똑같이 나와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마다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게 있는데 이쪽에 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나와 있습니다. 즉 그만큼 오병이어가 갖고 있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을 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를 놓고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나눠줍니다.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축복 기도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즉 축복 기도를 하시고 중보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그것이 배가 되고 넘쳐나고 그리고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식만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음식만 놓고 감사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놓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축복 기도는, 이 중보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많은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또한 나의 지체를 위해서, 나의 회사를 위해서, 나의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많이
중보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중보 기도가 하루하루 쌓이면 어떨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